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너무나 좋은 새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한 한 민족이 등장을 하죠. 그 민족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나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시절의 일부를 좀 제외하고는 줄곧 외세의 침략과 수탈 혹은 평안하다 싶을 때는 내부의 권력 다툼과 사치와 향락과 방탕, 그러면서 민생은 내팽개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던 게 이 나라의 모습이었죠. 자, 이런 와중에 한 번은 골리앗이라는 당시의 구척 장수, 키가 3m가 넘는 이 거인 장수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자는 다 나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면서 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하는 패색에 짙은 그 가운데 사울락마저도 몸서리치고 있을 그때 목동 출신의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곳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갔던 다윗.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골리앗은 소년 다윗이 붉은 얼굴로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넌 아직도 젖먹이냐 이렇게 조롱했을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지고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 물맷돌의 천재였기 때문에 이겼다. 다윗이 날쌔기 때문에 이겼다. 지형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위치적 선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지만 좋아요. 이걸 다 복합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결국 다윗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걸 사용할 정도의 제가 볼 땐 지혜가 있었어요. 그럼 그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 다윗과 골리앗은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다윗은 전혀 떨지 않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만 보고 벌벌 떨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도 봤지만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영성이죠.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이 다윗의 영성.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골리앗이 내게 두려워도 내 삶에 개입해도 내 삶을 치고 들어와도 골리앗이 아무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고 미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 같은 세상, 골리앗 같은 상황, 사건들이 우리 앞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고개를 들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자, 사실 이것은 자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좀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특별히 잠언 3장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6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혜를 잘 길러서 지혜가 내 삶에 완전히 세팅이 되고 아주 지혜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어떤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이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가 사실 3장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우리가 굉장히 암송하는, 특별히 애송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중에서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3장 5절과 6절의 말씀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주제는 아니죠. 제가 어떤 그 10대 친구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수를. 그래서 이 친구는 눈을 뜨면 그 연예인 생각, 눈 감을 때까지 연예인 생각, 꿈에서도 막 연예인 만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꿈이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맨날 초를 뿌렸지만 얘는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그 연예인이 일거수일투족을 SNS로 날마다 살피고 뉴스나 뭐 같은 게 나오면 전부 스크랩하고 또 거기에 응원 메시지 보내고 그 없는 용돈 쪼개가지고 쓴 것도 아니라 없는 용돈에 있는 용돈에 엄마 돈에 다 끌어다 그냥 거기다가 아주 올인을 하더라고요. 연예인 한 명한테. 이렇게 거의 한 7, 8년 정도를 하더니만 이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연예인을 선망의 대상으로 자기 인생에 가장 신뢰하는 분으로 그 연예인을 꼽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신앙을 갖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에 위기가 왔거나 내가 또 돌파해야 될 어떤 체험적인 부분이 왔거나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분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세속 문화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은 저런 것도 있구나.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말고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 두 번 듣고 해보다 보면 그걸 신뢰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신뢰하는 그에게는 그가 진짜 신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어떤 그것에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 연예인한테 푹 빠졌던 그 친구처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실상의 신뢰 대상에게는 나의 많은 부분의 감정이 아주 과하게 그쪽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직업이라든지 나의 삶의 생업의 터전이나 혹은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성취나 이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기에 아주 푹 빠지게 돼요. 푹 빠지게 돼요. 근데 그 대상에게 어떤 위기가 오거나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가 사놨던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샀던 저 부동산 흔들리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최고점에 샀는데 지금 이거 분양가도 안 나오네. 여러분, 이러면 사람은 분노에 쌓이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감정이 지나치게 동요해서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주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당신이 신뢰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우상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건강한 자화상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세계관들이 점점 왜곡되게 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 볼게요. 내 마음에 신뢰하는 그 우상을 품고 살면 내 삶은 미련해집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충분히 살폈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도덕적인 규범을 어겼는데 이게 어긴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이런 분들은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도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상을 퇴치할 최고의 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값없이 의롭게 되면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의롭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제하고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성취나 성공과 기쁨과 즐거움들은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못 되는구나. 지나가는 버스일 뿐인 거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잠언은 오늘 5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며 내 안에 우상을 파악하고 복음으로 제거하라. 아니 복음으로 덮으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6절에 나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 참 되게 많이 유명한 말씀이죠. 네, 정말 이 말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인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명철을 내려놓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결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주변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이 문화는 우리에게 매사에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줘요. 그게 뭐냐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네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해라. 그리고 모든 걸 의심해라. 심지어는 하나님도 성경도.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지금 즐겨야 한다. 그러니까 극도의 쾌락주의로 빠지게 하는 게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정적인 아픔과 실수라는 거죠. 폐해라는 거죠.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고 무념무삼, 아무 맛도 아무 색깔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상의 타짜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간혹 이렇게 넘기다 보면 참 저 삶이 슬퍼 보여요. 어떨 때는. 물론 그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분들의 하는 레퍼토리의 대부분은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봤더니 또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버림받아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내가 산에 와서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라는 거죠. 저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전부 산에 올라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의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의심이란 말보다는 분석하고 분별하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별해야 된다. 성경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늘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6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건 이거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성과 직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신뢰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돼서 청년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성경 아무리 봐도 내가 결혼해야 될 대상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이직하려고 하는데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요? 성경 아무리 봐도 내가 다음 직장은 여기로 가라. 이런 산신령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해요. 성경을 읽어봐도 모르겠다. 아니 도대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복하면 길 다 알려주신다면서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구절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명시되게 써놓진 않으셨죠. 아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가지고 모자랄 거예요. 그죠? 80억의 인구가 다 그걸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성경은 외치고 있어요. 아니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선 그분 안에 들어가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격과 비인격, 어려운 말 같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나의 고용주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시간의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임금 근로자의 일들을 하면서 일을 할 때 그분이 와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고 아니 뭐 존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정당하게 대해주고 사람으로 대해주면 굉장히 일할 맛이 나죠. 근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야자 해가면서 아주 막 윤리와 도덕도 하나도 없는 아나무인처럼 우리를 대하면서 내가 돈 주니까 너 이거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강압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 직장을 당장 관두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야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진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인생의 실수와 상처와 태어날 때부터의 아픔과 삶의 과정에서 오는 쓰라린 고통들을 하나님은 그거 다 빼고 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에 취해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당신의 얘기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마치 그 사우나에 가면 물에 팍 잠기듯이, 그죠? 쑥사우나에 가면은 그 쑥 온탕에 확 잠기듯이 푹 젖어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 그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전엔 이것 때문에 절망했지만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를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첫 번째로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세상에 길을 걸어가는데 누워있는 돌도 이뻐 보이고 지나가는 들풀도 너무 사랑스럽고 날아가는 나비와 잠자리가 얼마나 이쁘든지 그리고 나한테 밥을 이렇게 해주는 식당 아주머니 물론 내가 돈을 내고 먹는 건데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시야의 변경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돈을 쓰고 사람을 대하고 시간을 분배하고 나 자신을 보는 방식과 주변과의 관계 설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건 리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찐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좀 덜 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처방은 간단합니다. 네, 구약과 신약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복음 안에 적셔 들어가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실체 속에서 빚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지혜가 자라나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지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획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같이 서 있기를 바라요. 골리앗의 세상은 부지불식간에 언제든 내게 침입해 올 겁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오늘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넉넉히 이기시는 인격적인 주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앞에 날마다 와서 이것저것 달라고만 말했지 내 안에 깊은 또 다른 우상을 뿌리 뽑을 마음이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무엇도 아닌 주님만이 나의 전부로 삼고 그 주님과 함께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